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읽었죠. 3절에서 6절 같이 읽으시면서 어떤 단어가 가장 와닿는 단어 혹시 있으신가요? 읽으시면서 3절에서 6절까지 하면서 많은 단어들이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다른 거 와닿는 단어 있으시나요? 찬송? 찬송하게 하려는 것, 네. 찬송하게 하려는 것.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와닿죠. 근데 저는 이제 각자 이렇게 와닿는 게 다를 수 있는데, 저는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나오죠. 이 아버지께서가 저는 가장 와닿아요. 아버지께서. 그렇죠? 아버지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죠. 아버지께서. 그렇죠? 아버지께서. 또 결국 아버지께서 4절 끝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5절에 보면 끝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죠. 이 모든 걸 한 번은 누구죠? 아버지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아버지께서 결국 4절과 5절을 합쳐보면,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뭘 주냐면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그 신령한 복이 뭐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게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뭘까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간절히 주고 싶은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간절히 주고 싶은 내가 있는데, 그게 어떤 나냐면 그냥 뭐 시시하고 하찮은 내가 아니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우리 자신을 엄청나게 존귀한 존재로 믿어야죠. 나는 엄청나게 존귀한 존재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시니까.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그렇게 엄청나게 존귀한 존재로 보고 계시니까 나도 나를 그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나도 나가 엄청나게 존귀한 존재구나.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사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걸, 이런 신비한 존재, 상상할 수 없는 존재, 불가능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잘 믿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육신도 제대로 못하죠. 그렇죠? 우리 육신도 제대로 못해. 내 머리카락 하나도 자라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내가 어디가 아파 그러더라도 내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는 존재가, 사실 이런 걸 믿는다는 건, 우리가 뭐 누가 이런 말을 막 사귈 때 내가 하늘에 있는 별이라도 따줄게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믿죠. 좋은 말이지만 안 믿어. 별을 어떻겠다.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듣기는 좋은데 믿기지가 않아요. 믿기지가. 자,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걸 믿으라고 지금 우리에게 설득하시고 일하시고 또 요구하시죠. 그렇죠. 믿으라고. 그러니까 말씀의 역할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봐서,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냐. 오늘 이것도 말씀. 내가 누군가를 알려주는 거죠. 증거해 주는 게 말씀의 역할이다.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말씀은 어떤 처세술이나 우리가 처세술이나
어떤 교훈집이나 행동 지침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뭐죠? 내가 누군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역할이에요. 역할. 보니까 오늘 말씀도 그러죠. 아버지께서 신령한 복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이 우리가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의 역할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뭐 여러분에게 뭐 어떻게 행동하세요, 어떻게 처제들 어떻게 하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당신 너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말씀의 역할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역할을 그래도 정확히 알아야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역할을 맞게 읽을 수 있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50대고요. 50대 후반이고 지금 남자고 키가 약간 크고 강화에 살고 두 아이의 아빠고 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말을 했죠. 이 역할이 뭐예요? 지금 저를 소개한 거죠. 그렇죠? 말을 가지고 저를 소개한 거죠. 그런 거 같은 거예요. 말씀의 역할이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를 소개한 거 어떤 행동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은 언어든 말씀이든 우리의 그 나에 대한 생각의 지평을 넓히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생각의 지평을 넓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이제 어떤 말을 나도 갖는 거예요. 내게 없었던 말. 영의 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육이 되기도 하고 영이 되기도 하는데 성경에서는 뭐 음란하다, 깨끗하다, 더럽다, 씻겨졌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런 표현들이 그 말에 따라 말. 어떤 말을 갖고 있으면 내가 육적으로만 나를 생각하면 그걸 음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새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성경에 새 사람 얘기하는데 자신에 대해 새로운 언어를 가진 사람, 자신에 대해서 새로운 지식, 새로운 언어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옛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그냥 옛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옛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성경에도 행위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지만 행위는 어떤 존재가 되면 열매가 맺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열매가 맺히는 게 어떤 존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열매가 맺혀야 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죠? 열매가 맺히면 그 존재가 되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반드시 열매는 있어야 돼요. 행위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열매를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열매에다가 거름을 주고 열매에다가 물을 뿌리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야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뿌리에다가 거름을 주고 물을 주죠. 그러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좋은 열매가 맺는 것처럼 열매는 그렇게 맺는 거죠. 우리가 행위를 어떻게 하려고 해서 그걸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뿌리를 바꿔야지. 존재를 바꿔야 나무나 존재를 바꿔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행위 얘기를 자꾸 안 하는 거예요.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행위를 바꾸다 되지가 않아요. 우리 성격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고. 성격 하나도 못 바꾸는데 그게 어떻게 바뀌어? 물론 이제 우리가 그래 뭐 이제 형식적인 행위 하잖아요.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뭐 교회 다니고 뭐 성경 읽으라고 읽고 기도하라고 하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걸로 이제 자기를 증명한 사람도 있는데 그걸 성경적으로는 육신의 할례라고 해요. 육신의 할례. 육신의 할례를 받는 수준이에요. 그건 할례가 아니죠. 무슨 할례를 받아야 되죠? 마음의 뿌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하늘의 열매가 맺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말씀은 우리의 존재를 보여주고 생명을 보여주고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성경이 보이고 성경이 읽혀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떤 행동 지침서로 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렇게 보여. 그렇죠? 그런 것만 보여. 행위적인 것만. 근데 내가 존재로 생명으로 봐야지 그러면 그게 보여. 그리고 말씀을 내가 왜 읽는지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랑해요라는 노래 있죠. 사랑해요 알아요 신초가 부르는 노래. 별처럼 아름다운 사랑이요 꿈처럼 행복했던 사랑이요. 들어보셨어요? 잠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옛날에 이런 노래 많이 들어봤어요. 들어보고 많이 불러봤어요. 그래갖고 까맣게 잊으려 해도 잊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나라. 영원히 지지 않는 꽃으로 돌아오라 내 사랑이여 내 마음. 뭐 이런 가사에 좋죠. 근데 이제 노래를 막 나 옛날에 했거든요. 노래를 사랑 노래로 별처럼 아름다운 사랑이여 꿈처럼 행복했던 사랑이여. 근데 그 노래가 내가 그 노래 작사가가 어떻게 작사를 한지 들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어떤 언제 불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한쪽 다리가 불구가 된 거예요. 불구가 됐어. 대학생이었는데 불구가 됐으니까 다른 사람이 무시를 했겠죠. 여자친구도 없고 그런 식이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우연히 버스를 타게 됐는데 버스 차장이 자꾸 이 버스 왔다 갔다 하잖아요. 버스 차장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 못했나 그런 차장이 이제 막 잘해준 거예요. 그 남자를. 장애가 있으니까 오를 때 내릴 때 잘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주니까 이 남자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갔겠죠? 마음이 막 잘해주니까 그럼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진 거야. 사랑에 빠진 거야. 이 남자는 대학생이고 잘 사는 남자였어요. 여자는 이제 못 사는 집. 여자고 뭐 학벌도 없고 둘이 사귀게 됐어. 사랑에 빠졌어요. 그런데 엄마가 알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갈라놨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를 한 달간 감금을 시켜. 못 나가게. 여자를 찾아갔겠죠. 여자를 찾아가고 이 소리 저 소리 했겠죠. 그 여자가 직장을 주고 오빠 집으로 가요. 오빠 집으로 내려가.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났어.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가 이제 다시는 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감금을 풀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렇다고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제 찾아간 거예요. 그 직장에. 그 여자를 만나고 싶다니까 퇴사를 했다는 거예요. 어디 갔냐니까 오빠 집으로 내려간다고 그래가지고 오빠 집으로 찾아간 거예요. 오빠 집으로 찾아갔더니 오빠가 그 남자를 데리고 어디를 데려가요. 어디로 데려갔을까요? 무덤으로 데려가요. 무덤으로 데려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 여자가 너무 그 남자가 그리고 상심이 크니까 죽은 거예요. 오빠 집에 있어요. 오빠가 묻은 거예요. 묻고 이제 그 남자한테 데리고 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리워하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가사를 쓴 거예요. 별처럼 아름다운 사랑이요. 꿈처럼 행복했던 사랑이요. 까맣게 잊으려 해도 잊을 수가 없고 돌아오라 내 사랑이요. 이렇게 쫙 쓴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남자가 이렇게 가사를 좀 죽어. 그 남자 자살을 해요. 근데 자살을 하고 이제 자살해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품속에 이 가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 가사를 작곡가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있는 거예요. 다르죠. 이 사연을 하니까 이 노래가 그냥 불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함부로 막 그냥 이렇게 안 불려져. 그 남자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진짜 그 사랑이 그냥 꿈 같은 사랑 느껴지잖아요. 사연을 알고 들으면 다르게 들리고 또 다르게 부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우리 말씀도 마찬가지. 이 아버지께서 어떤 사연을 가지고 이걸 써내려가셨는지 우리가 읽으면 진짜 그 다르게 읽히죠. 나를 향해 썼구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읽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말씀은 절대로 우리 존재를 얘기하는 거지 우리 어떤 행위를 바꾸거나 우리 일부분을 좀 고치는 그런 차원이 절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전 존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걸 계속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는 거예요. 밭에밥집 보아도 이해하잖아요. 그게 뭔지를. 그걸 살기 위해서 발견했으니까. 너무 값지니까 자기 전재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말씀은 그런 역할이다. 그래서 말씀이 결국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5절에 보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그 방법이 뭐죠? 아까 우리 김목사님 얘기했던 점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똑같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러니까 3절에 해석해 보면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가 되도록 하늘의 속한이 아니고 원어적으로 보면 하늘들이 된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속한이 아니에요. 하늘들이 된 사람들, 하늘 위에 있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똑같이 하늘들이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에요. 아시겠죠? 하늘의 속한이 아니고 하늘들이 된 사람들, 하늘 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똑같이 하늘 위에 있는 사람들, 하늘들이 된 사람들이 받는 신령한 복이 뭘까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똑같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그렇게 그리스도와 똑같이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달리 얘기하면 뭐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말씀을 받은 자고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죠. 성령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음 익은 열매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렇죠? 첫 열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 첫 열매로. 나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잖아요. 그렇죠? 내가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그리스도도 똑같이 아들로 계시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엄청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엄청난 존재가 돼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 그리스도가 내 짝이 되는 거죠. 내 짝이고 내 친구고 내 거울이고 내 푯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나의 완성된 모습이고 나의 완성된 모습. 진짜 나, 영원한 나, 완전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내가 엄청나게 존귀한 존재가 되면 그리스도와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내가 근데 그런 존재가 안 되면은 내가 아무거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뭐 푯대입니다. 그리스도 나의 짝입니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아시죠? 내가 그렇게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돼야지. 내가 돈이 없어. 근데 난 부자입니다. 그럼 뭐예요? 거짓말이죠. 내가 돈이 많으면 말 안 해도 그럼 부자죠. 그런 것처럼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믿는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짝이고 그리스도가 내 거울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도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있는 자는 뭐라 그래요? 더 받아 누리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있는 자라는 게 뭐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측량 잣대가 있다는 거예요. 측량 잣대. 측량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 가치를 측량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 계시니까 그분이 나를 측량할 도구고 측량할 잣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있는 사람은 더 받아 누리죠. 그렇죠?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통해 나를 보니까 그렇게 있는 자는 더 받아 누리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긴다는 게 뭘까요? 그 그리스도라는
측정, 측량 기준이 없으면 있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걸 뺏기는 거죠. 그렇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었는데 그 있는 것도 뺏기는 거예요. 그렇죠? 없는 자는 그 측량 기준이 없는 자는 있는 것, 그 기회도 뺏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 나를 측량하고 측정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으로, 외모로, 건강으로 뭐 여러 가지로 나를 측정을 해요. 그래야 돼요. 그거 필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로 나를 측정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리스도로 나를 측정하는 거예요. 측량하고. 그래서 골로새 3장 3절은 뭐라 해요? 너희 생명이요. 아들 생명이겠죠. 아들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의 생명은, 아들 생명은 그리스도와 똑같이 된 아들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지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나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죠. 지금. 그렇죠? 약속되어 있는 거죠. 그걸 믿기 때문에 나도 나를 그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무슨 얘기를 해줘? 너에게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헤아린다는 건 측량한다는 거니까 너가 너를 측량한 대로 그렇게 측량받는 거야. 너가 너를 대접하는 대로 대접받는 거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대접하세요? 이게 숙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엄청나게 존귀한 존재로 나를 그렇게 대접하고 나를 믿고 헤아리면 또 그렇게 헤아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우리가 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가 거울인데 그리스도부터 오해를 많이 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보면 참 육적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좀 육신적으로 좀 나은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얘기하면서 그런 차원으로 얘기해요. 뭐 옛날에 내가 뭐 부인을 무시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좀 대우해주고 막 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존재가,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되면 그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다. 막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가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육적 차원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럼 그게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뭐 계시록에 보면 뭐 용이다, 뭐 짐승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물론 그게 맞아요. 그것도 맞지만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면 결국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면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답게 보지 못하고 자기 차원, 자기 수준으로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용하면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적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 우리도 언제나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적이 되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답게 하지 못하고 왜곡시키면 그게 그리스도의 적이 되는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나를 믿어야 돼요. 나를 그런 거룩하고 의미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정죄함이 없어요. 그런 존재가 될 때만. 육신으로 있을 때는 여전히 죄 안에 있는 거지만 내가 거룩하고 의미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 나에게 정죄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정죄할 게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뭐라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게 새로운 피조물. 그렇게 그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 새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영에 가난한 사람이에요. 우리 첫 번째 복이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는데 원어적으로 하면 복이 있다 이게 먼저 나와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영이 가난한 자예요. 푸념하니까 영이 가난한 자 이렇게 나와요. 이게 복이 있는 게 누구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조건을 걸어. 심령이 가난해져 봐. 그럼 하나님이 복을 줄 거야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고 복이 있어. 복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이 가난한 거야. 영이 가난한 게 뭘까요? 이게 알 듯 모를 듯 하죠. 그래도 좀 어렵죠. 영이 가난하다. 무슨 말일까? 자, 이해해봐요. 이거는 오늘 조금 이해를 해볼게요. 이게 이제 우리 오늘 말한 신령한 복이에요. 똑같은 얘기죠. 신령한 복. 가난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가 푸트코스인데 없는 거예요. 여기가 가난은 그냥 부족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가난을 부족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원어적으로 보면 푸트코스인데 절대적 가난. 뭐냐면 영적 거지인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는 그 자체가 없어. 그걸 가난이라고 해요. 성경에 푸트코스라고 해요. 조금 뭐가 있으면 그 단어가 또 있어요. 근데 푸트코스를 썼다는 건 내게는 전혀 없는 절대적 가난, 내게는 없는, 내게는 불가능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뭐에 가난하다는 거죠? 영에 가난한 거죠. 그러면 가난하다는 것, 무엇이 가난하다는 건 뭔가를 봤다는 거죠. 그렇죠? 뭘 봤으니까 내가 그것이 없는 가난병이라는 걸 알는 거지. 가난하다는 건, 자, 내가 없구나라는 건 뭘 전제하는 거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있는 걸 아니까, 없네? 이렇게 아는 거죠. 근데 있는 걸 모르면 가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난 자체가 능력을 안 해요. 영의 가난은 올 수가 없어요. 영을 모르면 절대로 가난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모르는데. 그래, 영이 가난하다는 건 영을 아는 거예요. 드디어 영을, 그러니까 복이 있다. 예수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너 복이 있다. 왜? 드디어 영에 대해 눈을 떴구나. 이거예요. 영에 대해서. 아들 생명에 대해 눈을 떴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의 생명, 아들 생명,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영의 생명이 내게는 전혀 없구나. 그런데 영적 가난병이구나. 이 육신 안에 갇혀있는 나는 영적 가난병이구나. 그래도 교회라는 게 뭐라 그러죠? 밖으로 불러내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나를 밖으로 불러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의 가난한, 왜 예수님이 복되도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했죠? 뭐가 복인지. 영의 눈을 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가난한 자는 이미 능력자죠. 그렇죠. 우리는 영이 가난한 자 그러면 초보자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이 가난하다는 건 이미 이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보화를 가질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지만 발견한 거예요. 그게 이제 영이 가난한 사람이다. 자, 그러면 그렇게 가난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영적 가난을 발견한 사람은 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한 거예요. 구하라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보면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 완전한 것을 준다고 했어요. 물론 누가복음에서 그걸 성령이라고 했죠. 말씀을 준다고 했어요. 최고의 것, 완전한 것, 가장 좋은 게 뭘까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죠.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 자주 하시잖아요. 자, 근데 구하는 자에게 그걸 준다는 거 주기도 하지만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걸 구하라는 거예요. 다른 걸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걸 준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뭘 구하라는 거죠? 가장 좋은 걸 구하라는 거죠. 그렇죠? 다른 걸 구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아니고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만을 구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원어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예요? 앞으로 가장 좋은 거, 시시한 거 구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거, 최고의 것들을 구하는 거죠. 저번에 이제 저번 주에 우리 설교했을 때 지혜와 청명은 뭐라 그랬죠? 지혜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 같으니. 그래서 그 지혜라는 게 반석이냐 모래라는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라고 했죠. 저게 진짜냐 가짜냐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게 지혜라고 했죠. 오늘 몇 절에 나오죠? 지혜와 총명이 8절에 나오죠.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자 이렇게 나오는데 지혜는 뭐라고요? 분별력이에요. 진짜냐 가짜냐 저게 그리스도냐 적그리스도냐 진리냐 비진리냐 반석이냐 모래냐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지혜라고 했죠. 총명은 뭐라고 그랬죠?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분별을 하는 게 지혜고 분별을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것을 내 것으로 가져야죠. 그것이 총명이에요. 근데 총명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좀 총명이 좀 그렇죠. 어찌됐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 댓글을 달을 때 이렇게 다시 하더라고요. 참 제가 좋았는데 그리스도께서 지혜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고 또 다른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기도하라냐면 지혜와 총명이 되어주신 그리스도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게 또 다른 뭔가 지혜와 총명을 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지혜와 총명이라니까. 아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거울이고 잣대고 우리의 짝이고 푯대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자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흠없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철면 열매로 계신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의 지혜고, 그분 자체가 총명이고, 그렇죠? 그분 자체가 비밀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렇게 그 하나인데, 모노겐에서 하나인데 자꾸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우리가 지혜와 총명을 달라면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댓글을 보고 참 은혜가 되는 댓글이었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사실 우리가 필요한 걸 막 구하잖아요. 근데 기도는요 프로시코마인데 프로스가 몸을 향하여 이렇게 유코마인을 원하다. 이게 뭔가를 향해서 간절히 원하는 게 기도예요. 근데 기도는 누가 하죠? 누가 간절히 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 우리는 간절히 원하는 건데 뭘 원해야 될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이 내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알아요. 그래 나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프로시코만 간절히 하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기도를 듣고 우리가 원하고 소망하고 아멘 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상속자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우리는 아멘 하면 되죠. 맞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요. 그래서 지금 응답이에요. 내가 막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요. 반응이고 응답이에요. 이미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의 기도예요. 그러면 내가 아멘 하면 그게 기도라고요. 그렇게. 그래도 기도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돼요. 기도는 절대 우리에게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출발시킨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도달한 거지. 그렇죠? 우리에게 출발하고 하나님께 가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시작해서 내게 완성된 게 기도예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를 조금 방향성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나의 나대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주 이렇게 나누면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매일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왜 제가 매일 똑같은 얘기를 할까요?
중요하기도 하고 매일 새로워. 그러니까 우물을 파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내가 우물을 파고 있어요. 계속 파고 있어. 그러면 밖에서 본 사람은 맨날 아침에 일어나고 우물 가서 떡하네 떡하네 그래. 똑같은 일을 한다 그러겠지만 파는 사람은 다르죠. 그렇죠? 들어가 보면 깊이가 다르고 물이 나오는 양이 다르고 달라. 그 맛으로 파는 거죠. 그렇죠? 바울도 속사람은 새롭다 매일 새롭다 그랬죠. 매일 한 게 뭐였어요? 속사람은 새롭게 하는 거야. 그것만 한 거예요. 뭐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엄청난 존재인가를 하나님 수준까지 끌어올립니다. 하나님 날 생각하듯이 나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을 엄청난 존재로 막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막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막 이러거든요. 하나님 아들을 나를 만드는 게 너무 기쁜 거야. 그러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못 느끼면 이제 안 되죠. 그래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명확히 해야 돼요. 이게 난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노게네스가 뭘까요? 독생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하나만 가진 자예요. 영적인 정체성 하나만 가진 자. 그걸로 만져가는 자가 모노게네스, 독생자예요. 독생자라는 번역이 잘못됐죠. 독생자는 마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러니까 좀 진짜 번역이 되는 독생자라는 번역을 정말 잘못했다고 봐요. 독생자는 하나만 가진 자예요. 그러면 독생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야. 난 독생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어느 쪽으로 보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 나는 포함이 안 되잖아. 근데 하나만 가진 자는 돼요, 안 돼요? 된단 말이에요. 영적 정체성 그 하나만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자. 그러면 누구나 모노게네스 독생자 돼요, 안 돼요? 될 수 있어요. 모노게네스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 생각을 하자.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런 걸 잘 분별을 하세요. 모든 사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말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모든 사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지 않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여러분 어떤 사건? 물론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는 있지. 그렇지만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신다면 이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말씀 속에 다 있는데 이건 제쳐놓고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려고 한대요. 그럼 모든 사건 속에 사랑이 있으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만약에 김 목사님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세월호 사건 일어났잖아요. 그것도 사건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안 되지. 지금 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고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싸우고 있는데 거기서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나요? 안 되죠. 내 자식이 예를 들어 어떤 좀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런 사건이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 속에 있잖아요. 말씀 속에. 근데 왜 자꾸 말씀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자꾸 삶 속으로 가고 사건 속으로 가냐고. 그렇죠? 언제나 변하는데 언제나 변하는 그 삶 속에 사건 속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라고 그래요. 여기 변하지 않는 말씀이 있는데 이 속에 다 사랑이 있는데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사랑하신대요. 그것도 거의 적그리스도적인 말이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지 않아요. 이런 나이들이 불러내는 그런 말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도 여러분 자기 수준만큼 들리는 거예요. 자기 수준만큼. 여러분 영어 안 들리시죠? 그렇죠? 러시아 말 안 들리시죠? 한국말은 잘 들리죠? 한국말은 수준이 여러분 높아요. 그러니까 들리지. 러시아 말은 어때요? 안 들리죠? 수준이 안 되니까 안 들려. 그러니까 우리 수준을 높여야 돼요. 그렇죠? 수준을 높이는 만큼 들린다. 자, 결론 내릴게요. 자, 이
이 모든 말들이 가능한 건 뭐냐? 지금 우리가 오늘 나왔던 설교 중에 나왔던 모든 말들, 이것들은 가능하게 하는 건 뭐냐면 하늘의 아버지께서가 나오죠. 근데 아버지가 왜 중요하냐? 자, 한 절만 더 볼게요. 19절로 가보세요. 19절, 1장 19절, 에베소서 1장 19절 이렇게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나오는 아버지의 뭐예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에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해보면 힘이 큰 능력이죠. 힘이 큰 능력이 아버지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모여서 나누는 이유예요. 우리 자신은 머리카락 하나로 자라게 하시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어디가 아프더라도 치료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늙어가는데 조금이라도 늙어지는 걸 늦출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아무 능력이 없어 그냥 티끌이고 먼지예요. 우리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 아버지는 뭐예요? 힘이 큰 능력을 가지고 있네요. 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힘이 큰 능력으로 뭘 해줄 것 같으세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시켜 주실 거예요. 그 능력으로. 그렇죠? 탕자처럼, 그렇죠? 아무 능력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탕자를 그렇게 완전 아들로 만들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힘이 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그래도 누구에게 둬야 돼요? 하나님께 있다고 바울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남은 시간을 이제는 영적인 시간을 살아야 돼요.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는 시간, 그런 시간을 살아야 돼요. 육신의 시간은 금방 가죠. 이제는 영적인 시간으로 나를 아들로 완성하는 카이로스의 시간, 그 놀라운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이 무대도 그럼 뭐가 돼요? 이 펼쳐진 무대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시키는 무대예요. 이 시간들이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 이 시간과 공간은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밖으로 불러내면 가능해야 돼요. 시간 밖으로, 공간 밖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시간, 우리 공간을, 이 무대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무대고, 그런 시간을 우리가 믿고 기쁨으로 또 일주일